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1장 50절로부터 5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로부터 57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들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누구를 위한 명절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복된 존재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복된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오고 축복하는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명절 기간에 정말 멀리 떠나시는 분들, 또 가족들과 함께 만나는 분들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이 명절 기간에 가족들과 오랜만에 만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래서 그 가정들을 축복하고 그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이 명절이 되면 더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명절이 되면 가봤자 가슴만 더 아픈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크신 위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 요셉의 이야기를 좀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누굽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17살의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애굽 땅에 팔려가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받는 이 요셉이 질투가 나서 10명의 형들이 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에 버려버려요. 사실은 그 사건이 일어날 때 다른 형들은 죽여버리자, 이놈의 자식 잘난 척하는 이 요셉 죽여버리자 그랬는데, 그래도 이 큰형 루벤과 유다는 그러지는 말자, 생명을 취하지는 말자, 그냥 여기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저기 노예 상인이 지나가니까 그에게 팔아버리자 해서 겨우 요셉의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 땅에 보디발 장군에게 들어가서 거기서 사는데 요셉이 너무 잘생겼어, 너무 총명해.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보디발 장군이 없는 그 시점에 이 요셉을 유혹하는데 요셉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이 백주대 낮에 무슨 짓이냐 하고 도망치다 그만 겉옷을 잃어버려서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저놈이 나를 유린하려 했다 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술 맡은 간원장과 빵 맡은 간원장의 꿈도 해석해 주면서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세월들은 있었지만 요셉은 무려 39살, 그러니까 17년이 17살에 애굽에 팔려와서 39이 되어서야 나중에 형제들을 제외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요셉이 약 10년 전에 총리가 되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바로 밑에서 모든 일을 관장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바로 꿈을 해석하는 일이죠. 그래서 7년의 풍년을 잘 다스려서 흥청망청 쓰지 않고 이집트에 일어난, 애굽에 일어난 모든 풍년을 잘 관리해서 요셉이 이집트를 아주 풍성하게 해요. 다른 나라들도 풍요로웠겠죠. 그런데 7년의 대흉년이 올 거다. 이때를 대비해야 한다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서 요셉이 아주 그 일을 잘하고 있을 때 그의 형들이 나중에 찾아오게 되죠. 저는 이 22년의 세월 동안 요셉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이었어요. 특별히 요셉이 지금 지배당하고 있는 이 애굽, 그곳에도 명절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옛날부터 명절이 있잖아요. 그럼 유난히 명절이 되면 뭐 해요? 어느 나라마다 명절만 되면 자기 아버지 만나러 가고 자기 형제들 만나러 가고 또 어떤 명절이 되면 친지들, 이웃들 모아놓고 막 이렇게 풍성하게 지내는 그런 명절들이 있었어요. 당시 애굽에도 이런 명절들이 있었는데 이 노예들이나 혹은 종들에게도 자유가 주어지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에는. 그러니까 그때라도 가족을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종이었지만 그 어린 날에는 부모로부터 만날 수 있고 갈 수도 없었고 또 두 번째로 나중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은 얼마나 외로운 시간을 보냈겠냐 이 말이에요. 무려 22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게 오늘 창세기 41장 51절과 52절에 이 요셉의 절절한 마음이 그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나타나요. 우리 51절과 52절 말씀 화면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무슨 얘기냐? 첫째 아들을 갖고 이 기쁨이 너무 커서 아버지 생각이 안 날 정도로 기뻤다 이런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 기쁨이 충만했으면 아버지에 대한 집의 일이 궁금하지 않을 정도로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에는 집에 돌아가고 싶었는데 이 아들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아내만 있을 때하고 다르잖아요.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제 뭐가 된 거예요? 가족이 생긴 거죠. 내 아들이 생긴 거예요. 내 아들이 주는 기쁨이 이렇게 귀한 거예요. 므낫세라는 이름이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이 얼마나 기뻤을까?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요셉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반대로 생각하면 명절마다 때때마다 그의 그 외로움 사무치는 한이 얼마나 깊었는가를 보여주는 대목. 두 번째는 우리 차남의 이름이 나옵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겨우 이제 아들 둘 태어났는데 아들 둘 태어났는데 번성하다 할 정도에 자기는 형제가 몇 명이에요? 12명이나 되잖아. 12명이나 되는 형제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 겨우 태어났는데 뭐라 그래요? 나를 내가 수고한 이 땅에서 뭐 했다? 번성하게 됐다. 이 뜻은 무슨 얘기냐? 내가 이제는
내 마음이 풍요롭고 넉넉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그 반대로 또 뒤집어 보면 뭐 둘 가지고 이렇게까지 풍성하다고 하는 거 보면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내 형제들, 내 아버지에 대한 내 돌아가신 어머니지만 돌아가신 어머니도 못 본 그런 아픔이 얼마나 그의 마음 가운데 그늘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이 될 때마다 그리운 부모님을 뵐 수 없거나 명절이 될 때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외로운 분들이 있더라는. 요즘에는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뭐 핵가족으로 떨어져 있고 또 뭐 영상으로 직업 때문에 또 출세해서 성공해서 떨어져 있는 건 문제되지가 않죠. 그게 무슨 그렇게 요즘 문명의 이기를 누리지 않습니까? 뭐 하와이에 있고 뉴욕에 있어도 동경에 있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연락하면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가족을 먼저 보내신 분들은 이 명절이 얼마나 사무치겠어요. 얼마 전에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여인 사람들은 얼마나 이 명절이 더 가슴 한맺히는 시간이겠냐 이 말. 얼마나 이 명절이 쓸쓸하고 외롭겠냐 이 말.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마음을 주시는데 그들이 얼마나 아프겠냐, 그들이 얼마나 위로가 필요하겠냐, 그들이 얼마나 쓸쓸해하게 있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보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성경에는요,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외롭고 괴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엔 이 괴로운 명절 기간에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세요. 아브라함은 100세가 될 때까지 자기 아들이 없었어요. 그 가운데 또 괴로운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외로운 여행을 떠나서 무섭고 혼란스러운 이방인들의 땅으로 이주해야 됐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많이 안전해졌지만 아직도 무슨 바다에 해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죠? 뭐 소말리아 해적이 있다 그러고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도 산마다 누가 있었어요? 산에는 산적이 있었잖아요. 옆 동네에서 옆 동네로 이동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과거 보러 가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과거 보러 가거나 무슨 서울로 가거나 한양으로 가려면 우리나라도 짐승도 무섭지만 누가 더 무서워요? 산에 숨어 있는 도적대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는 그보다 더한 시절에 아브라함이 이방 땅에, 낯선 땅에,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가는 그 기간 내내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렵고 또 무섭고 떨렸겠어요. 이삭은요, 젊은 나이에 어머니를 여입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 때문에 절절한 시간을 보내는 게 또 창세기에 나와요. 야곱은요, 자신의 야망과 욕망 때문에 형 에서의 축복권, 장자권 그거 뺏으려 했다가 무려 20년 넘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더 독하고 얍삽바른 라반이라는 외삼촌 밑에서 죽도록 고생, 20년 가까이. 아마 그런 이야기를,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자란 오늘 이 요셉도 어쩌면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피는 못 속이지.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고생했는데 나도 무려 22년이라는 세월 동안 내 인생도 내 팔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요셉의 이야기도 보면 요셉은 아마 어린 시절부터 고난당한 사람의 이야기로 가장 많은 고난당한 인물이 바로 오늘 요셉이라는. 내 팔자야, 내 인생아, 왜 이렇게 힘들까? 하고 팔자 타령이나 했다면 우리가 오늘 이렇게 성경에서 보는 귀한 훌륭한 요셉을 볼 수 있었겠을까? 여러분 또 룻기라는 성경 여러분 아세요? 룻기라는 성경에는
남편과 두 아들 다 잃고 모압 땅에 가서 좀 먹고 살아볼까, 신도시 가가지고 먹고 좀 살아볼까 하고 떠났던 이 룻의 어머니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어요. 나오미는 거기서 자기 남편과 두 아들 다 잃은 거예요. 풍토병 때문인지 무슨 일 때문인지 남편과 두 아들 다 잃고 이제 며느리 둘 남았는데 그 며느리 둘한테도 니네는 모압 땅 여인들이니까 너 그냥 돌아가라. 나 그냥 내 고향 가서 죽을란다. 하는데 룻이라는 이 모압 여인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서 들어가는 이야기예요. 요즘 같으면 정말 기절초풍할 이야기인데 남편도 없는데 시어머니 따라서 남편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룻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도 얼마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한지요. 구약의 많은 성경들을 읽으면 이렇게 구구절절한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있는데 따라해 봅시다. 마음 아픈 사람들, 괴로운 사람들,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두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줄줄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가 또 구약의 한 편을 차지하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관한 이야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욕심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위로가 뭔지를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 이 소리예요.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성경은 억울함 당하는 자들의 이야기도 있다는 거예요. 억울한 사람들. 이 억울한 당한 자들의 이야기도 풀어주는 게 오늘 요셉의 이야기. 오늘 창세기 41장 50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50절 말씀 화면으로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아멘. 여러분 화면 계속 보여주세요. 여러분 흉년이 들기 전에 이제 7년의 대풍년을 하고 흉년이 들기 전에, 그러니까 풍년의 기간에 요셉이 장가를 갔어요. 장가를 갔는데 두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냐? 온의 제사장. 여기서 온은 고대어로 지금의 이집트의 수도를 말하는데 카이로를 말해요. 그러면 이 이집트 카이로는 태양의 신을 섬기던 나라였어요. 당시에 이집트는. 그리고 태양의 아들이 누구예요? 파라오였어요. 바로였어요. 그러니까 이 온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보디베라의 딸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아스낫이라는 여인에게서 두 아들을 낳은 거예요. 자, 보디베라라는 말을 한번 조금만 빨리 읽어볼게요. 보디벨. 자, 그럼 누구 같아요? 보디발이에요. 보디발 제가 처음에 언급했어요. 보디발 누구예요? 요셉이 처음에 노예되어서 팔려갔을 때 그를 충성되이 믿고 모든 일을 맡겼다 그래요. 보디발이. 그러니까 왜 그러면 창세기 앞에는 보디발이라고 했다가 여기는 보디베라라고 했을까? 이게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재미난 점인데 자세히 봐야 볼 수 있지롱. 자세히 봐야 알 수 있지롱. 이렇게 표현한 게 있어요. 성경을 보면 일부러 표기를 좀 다르게 해요. 왜 이렇게 했는가? 다양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보디발의 딸 아스닷은 누구냐면 그의 양녀예요. 그런데 이 보디베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제사장이 되었나 봐요. 그런데 이 제사장인데 요셉을 사위 삼았잖아요. 그죠? 이 얘기는 뭐냐면 과거 보디발일 때 보디발이 그의 아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요셉이
추행을 하려고 했다는 문제를 가지고 감옥에 갇혔었거든요. 그러면 그의 장인이 되어 준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되었겠냐는, 요셉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요셉의 신실함을 믿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요셉의 억울한 과거의 옥살이 이야기에 보디발이 증인이 되어서 그는 결백하다, 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는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창세기 속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려울 수 있어요. 즉 아니 나에게 큰 상처를 준 놈을 어떻게 사위로 얻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둬놨던 거고, 어쩔 수 없이 이 일의 증거는 없지만 증인은 있는 상황이니, 당시 보디발의 아내는 능력 있는 누군가의 딸이었을 거고, 그가 그렇게 고발하면 막을 수가 없었어. 왜? 요셉은 겨우 노예였기 때문에. 그런 노예를 감싸는 거예요. 왜? 보디발은 요셉의 탁월함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봤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장인과 사위가 되면서 이 이야기가 풀리는 이야기를 설명은 안 하고 있지만 이야기 속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억울함이 당장은 풀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우리의 신실한 믿음을 보시고 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히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이, 우리의 누명이 너무너무 원통하다고 해서 여러분 함부로 자신을 화를 내고 다루지 마십시오. 이 모든 억울함은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 모든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변함없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닥치는 억울한 일도 어떻게 해주신다? 갚아주신다. 여러분 무슨 회사에서 당하는 작은 억울한 일들 여러분들의 지혜로 풀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달린 옥살이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원통해요. 어떤 사람은 이 억울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분통해서.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자기 형들에게 버림받았다 39살이라는 나이에 다시 그 형들을 나중에 만나게 되는데, 요셉은 이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형들이 요셉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요셉의 진심을 깨달을 때까지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았잖아요. 나중에 총리가 된 이 동생 요셉을 만났을 때 두려워서 벌벌 떨어요. 이 형들은 자신들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요셉의 피해 복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을 다 고센 땅에서 이렇게 불러다가 데리고 와서 지금 지켜주고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 50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요셉의 이야기 한 번 더 봅니다. 창세기 50장 19절로부터 21절의 말씀인데 우리 20절의 말씀이 핵심이에요. 먼저 19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얼마나 훌륭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 화면으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 우리 창세기가 50장이 끝이에요. 창세기가 50장이 끝이에요. 그리고 저 구절을 마지막으로 하고 창세기가 거의 끝이 나는 대목이에요. 이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가 쓰여진 목적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인간의 악함과 인간의 죄악을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가?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누군가를 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해하려고 하는 악함과 죄악을 선으로 바꾸사. 뭘로 바꾸신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해 주시는 이야기라는, 저 같은 목사만 초대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힘입어 구원받은 우리들을 초대하여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요? 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사람들을 무엇으로 바꿔서? 선으로 바꿔서. 아이고 목사님, 그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나 하지 저는 그럴 도가 안 됩니다. 제가 무슨 그런 사람이 되겠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장의 자리에서 얼마나 악함과 인간의 죄악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해서 얼마나 악하고 죄악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악하고 죄악된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꿔서 보여주라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억울한 일 당해서 똑같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는 게 아니라 견뎌주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는 거예요. 되갚아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게 어렵습니까? 이 말이라는 게 우리에게 딱 오른쪽 잽으로 촥 말이라는 게 들어오면 우리가 나도 왼쪽 잽이 촥 나가는 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그런데 우리 요셉과 같이 또 룻과 같이 성경에 이런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참았다가 인내했다가 되갚아주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갚으냐? 뭘로 갚아요? 따라해 봅시다. 선으로 갚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심을 깨달은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죄악과 인간의 악함 속에서 우리가 견디고 그것을 선으로 바꾸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이 땅의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에게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명절에 또 혹은 가난하고 또 어렵고 마음이 힘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더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겠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과 절망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셔서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악한 게 있으면 선으로 바꾸시고 내 속에 원망하는 게 있으면 그것을 용서함으로 바꾸시고 내 속에
혹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여러분들 풀어내셔서 정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나타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살아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들이 되시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는 요셉과 같이 큰 고난 속에 빠진다면 주님,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요셉과 같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악한 일들을 선으로 바꾸셨던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속한 곳, 내 가정, 내가 있는 모든 곳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결단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찬양이 좀 젊은 사람들 노래인데 가사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 이 가사가 이래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어쩌면 요셉의 인생을 볼 때 그 기간은 정말 광야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속에서 발견한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만이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이 내 친구가 아니고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 광야에 서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찬양 함께 부르실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젊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떠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도록 나를 통해 주님 만들어 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를 지난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 혹은 광야를 지나왔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혹은 지금 내가 그 광야와 폭풍 속에 있다고 느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사를 보십시오. 그 광야 때문에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이것이 정신분열이 일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나의 욕망, 내 뜻, 내 꿈, 내 욕심, 내 이기심, 내가 살아온 모든 것들이 깨지고 나를 높이고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그 모든 것에서부터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광야 속에서는 철저히 외로운 시간입니다. 춥고 또 무덥고 괴로운 시간이라 단 한순간도 그분의 손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직면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내 손을 잡아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순간에 붙잡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과연 내가 무슨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냐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요셉과 같이 그 어두컴컴한 광야의 시간, 나 홀로 있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으니까 그가 꿈을 해석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쓰일 수 있었던 것처럼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지는 못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서 요셉의 영이, 요셉의 영성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면 우리도 악을 선으로 바꾸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고 계심을 오늘 기대하면서 주님, 제가 오늘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그 은혜 마음에 품고 크게 위로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일주일 동안 다 실행할지는 못할지 몰라도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내 보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 1분간 함께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시면 이 외로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내가 악을 손으로 바꾸는,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뒤바꾸어 놓는 그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도와주시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 은혜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한없는 위로를 채워주실 것을 소망하며 그 위로와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달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